말씀 시작하기 전에 찬미 부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169장, 찬미가 169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루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외가리며 창검이 건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 옆에 170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그 일,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웠을 때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 또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그만하겠습니다. 손전원님, 저 뒤에 저것 좀 켜주실래요? 저 의자 밑에 있어요. 예. 이전원님 가시네. 한
3시간 쉬고 나시니까 좀 괜찮죠? 예, 조금 주무시고 오셨죠? 안 주무셨어요? 그럼 또 옆 사람한테 계속 신호 보내는 거 아니죠? 예, 워낙 우리 또 목사님께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유두고도 떨어져 죽었어요, 그죠? 그럼 뭐 부담 갖지 맙시다. 자,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고 2부 이제 3부네요, 그렇죠? 3부 우리 주의 귀한 종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묵상기도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찬미 348장입니다. 348장 내가 지금 사는 건 주님의 은혜요. 348장입니다. 찬미 끝난 후에 우리 최동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기르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약속하시는 모든 은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배를 통해 만나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세워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을 요구하셨으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증거는 보이는 최고의 증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고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증거까지도 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의 치료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신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 바라며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아스의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예? 라합이라고요? 보아스의 누가? 어머니가 라합이고, 보아스의 고모부는 살몬의 고모부인가? 목사님, 살몬의 고모부? 살몬의 고모부래요.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더 알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잖아요. 보아스의 고모부는 누구냐 하면 고모부예요. 그냥. 네. 그렇잖아요. 뭐 이름도 안 나왔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우리 준비된 특창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독창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 503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등을 가끔 뒤를 쳐다보시면서 부르시면 좀 이렇게 느낌이 올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목소리가 오늘 이 찬미를 보니까 이 룻이 생각이 났습니다. 룻의 삶을 쭉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역사가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만남까지도 성경 자체는 우연, 마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개입, 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하늘에 불을 내리신다든지 어떤 이런 기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이 룻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나오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예요? 등 뒤에. 맞아요. 네, 등 뒤에. 등 뒤에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요? 왜 앞에 계시지 않고 등 뒤에 계실까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내 눈에 전혀 보이진 않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이 언제나 내 모든 삶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다라는 고백이겠죠. 아마 저 고백이 이 룻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저희 아는 분 그 학원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가서 여기 포천 재림묘지에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께서 학원 예배를 집례하시면서 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당장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남편의 빈자리,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언제나 뒤를 돌아봐라. 그 등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실 것이다. 이제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 아들이 이제 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흙을 파면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왜 목사님 거짓말해요? 되게 큰 소리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아이의 입을 막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뒤에 예수님 없는데 왜 예수님 있다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땅을 파고 놀면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 했는데 저긴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 신앙이 다 거짓인 것 같이 느껴질 그 순간에 우리도 어찌 보면 점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밝히 알아감으로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드디어 룻기 3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요.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기 1절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안식할 곳이 뭘까요? 안식할 곳.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에게 복되게 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할 곳이 뭘까요? 네? 네? 가정.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단하세요. 저는 이거 따로 공부해서 알았는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히브리 말로 마노아흐인데요. 이 단어가 안식, 안식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일반적은 이게 평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마노아흐입니다. 그래서 이 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한 가정, home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정을 구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리빙 바이블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남편으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또 우리말 공동 번역에도 보면 이것을 보금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한 가정을 마련하는 복을 내가 꼭 주고 싶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가정을 안식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세요? 가정에 딱 오시면 뭔가 안식을 좀 누리시나요? 저는 이제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더 자지, 더 자지, 더 자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은 특히 목회자에게 있어서 집은 정말 편하고 쉼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면 밖에 나가면 아무래도 목사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행동이나 특히 자고 일어나는 거 먹고 마시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냐. 근데 집에 오면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늘 어머님께서 해주십니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곳. 집에만 오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곳. 부모도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쉼을 누리는 곳. 바로 그곳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다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안식일, 또 하나는 가정. 안식일은 안식의 시간을 의미하는 반면 가정은 그 안식을 누리는 어찌 보면 장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러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신기현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저에게 너무 이렇게 딱 기억이 되었던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야구 경기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잘 안 보시죠? 야구 경기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투수가 던지는 공을 땅 쳐요. 그럼 땅 치면 방망이를 집어 던지고는 어디로 달려가요? 1루, 첫 번째 루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사람이 안타를 치거나 하면 또 2루로 달려가고 또 3루로 달려가고 나중에는 홈인 하는 건데요. 그 타자가 나가는 순간부터 9명의 모든 이 상대편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웃시키기 위해서 공을 던지고 막 세게 던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 집으로 이 홈인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돌고 돌아서 마침내 돌아오는 걸 야구에서는 뭐라 그래요? 홈인이라고 합니다. 홈인.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집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직장이든지 뭐 학교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대하는 것은 그냥 일하는 사람의 하나로,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의 하나로 다 우리를 대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홈인, 저녁이 돼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그곳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홈,
우리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안식할 곳 아름다운 가정을 구했던 이 시어머니는 이런 작전을 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지금 이 시어머니는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오늘 저녁 뭐 한다? 타작한다. 수확한다.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수확하는 잔치는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이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종을 보내서 우리 음식 좀 주세요라고 했던 때가 무슨 날이에요? 나발의 그 양들을 양털 깎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잔칫날은 양털 깎는 날이고, 그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요, 타작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제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 거야.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작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3절에 보시면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잘 준비된 의복을 입고 보리 타작마당으로 나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 보아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잘 봤다가 그 장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타작마당의 풍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예전에 타작하는 경험들이 이제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양양 그 동네에도 정말 시골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 이렇게 콩을 말리고 콩이 이렇게 다 말라지면 도리깨로 이렇게 탕탕 이렇게 때려가지고 콩알을 이렇게 벗기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밀 타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평평한 평지에다가 보리단을 이렇게 쭉 펴놓고 그게 좀 마르면 이제 도리깨질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이 낫알과 이렇게 지푸라기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푸라기는 다 걷었다가 다 걷어내고 이제 그 알갱이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그 다음에 뭐 해요? 까불립니다. 키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에 다 날아가고 이제 알곡만 남는, 저보다 더 잘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는 이때가 이제 여름에 해당하는데 낮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까부는 일을 언제 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다 까분 다음에 그 단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저녁에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시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잘 보고 있다가 이 보아스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잘 보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너는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가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신뢰가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민망해요.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하면 되게 민망한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것을 이 며느리에게 명령한 이유 혹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을까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도와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해줄 거다? 도와줄 거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없죠. 이 나이 많은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이러한 전략이 나온 이유는 지금까지 보아스가 베풀어온 은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옳지, 이 정도면, 이 정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보아스가 베푼 은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녀는 마침내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이 보리 이상만 줍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완전한 이 어려움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기업물을 자가 되도록 요청하라고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룻은 어떤 부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당신 밭에서 추수할 때 이 단 사이에서 좀 주울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라는 이삭 줍기 은혜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고리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디 은혜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되달라, 우리의 이 어려운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는 우리의 친족이 되달라 라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은혜를 요청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온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시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안 주시면 어떡하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요청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오신 그 은혜에 기초하여 그래,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이번에 내 삶에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확신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요구할 줄 아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 구비구비가 다 은혜의 연속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잊고 살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그 구비구비마다 이 이삭들을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그 은혜를 주우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험을 기초로 이제는 우리의 앞에 남아있는 은혜, 더 큰 은혜, 더 확실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 나오미의 이러한 믿음,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이 일은 불가능할까요? 이 어머니가 이 믿음은 지금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오미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스의 한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정작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며느리예요. 그러면 나오미의 믿음 플러스 뭐가 또 필요할까요? 룻의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던 거예요. 나오미의 절대적인 믿음과 이 며느리의 절대적인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 작전이 성공으로 결론 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룻에게는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명령하시는 대로 어머니의 지혜대로 그 일을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여러 가지 복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 체면 때문에, 어떤 때는 나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룻은 어머니의 그런 절대적인 은혜를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아스의 어머니 어떤 경험을 했었죠? 그 어머니 때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라고 말씀했는데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자존심을 건드는 명령이었습니다. 나와보지도 않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7번 씻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 밖의 순종을 필요로 하는 이 명령에 상식 밖의 믿음의 순종을 보였을 때 나아만은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은혜에 대한 중요한 개념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경험할 자의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순종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라 하니. 이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그대로 따라 합니다. 그 저녁에 이제 그 모습을 잘 지켜보다가 저녁 때 보아스가 들어간 자리를 보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이불로 자기의 몸을 덮게 되죠. 그러자 깜짝 놀란 보아스가 묻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아스도. 그랬더니 이제 저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표현은 수치를 덮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행위가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은 어딜까요? 수치스러운 것을 옷으로 덮어주는 일을 가장 먼저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아담과 맞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 수치스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죽 옷으로 그 수치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하다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이렇게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 수치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아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이 말은 지금 저의 수치스러운 이러한 상황,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에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옷자락으로 누군가를 덮어준다는 것은 그 덮는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기 에스겔 16장 8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6장 8절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16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속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묘사입니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날 자신의 어떤 이런 괴롭고 힘든 상황을 이 보아스에게 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해결해 주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죠. 재밌는 사실은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은혜의 전달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이 가정에게 이렇게 좀 이삭을 좀 떨어뜨려줘서 충분히 좀 먹게 하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보아스가 베풀었던 은혜라면, 좀 더 큰 은혜, 온통 기업을 무르고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그 구원의 경험은 사실 보아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구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나오미와 룻의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믿음에 의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그것을 기초로 한 적극적인 요청, 그 요청의 결과로 은혜가,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시면 언제나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계셨는데 그 중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왜 그 사람들만 구원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여기 룻기는 딱 하나 좀 이렇게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요 때는요, 어떤 때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기 35절부터 보시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구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맹인이면 일단 뭐를 못해요? 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맹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소리입니다. 근데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붙들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냐? 라고 물은데 37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이 맹인이 옳거니 지금이 바로 내가 이 예수를 뭐 할 때다? 붙들어야 할 때다 라고 생각하고는 맹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그게 뭘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지금 어디쯤 지나고 계신지를 전혀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이 예수를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뭐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얌전히 부드럽게 읽지만 진짜 외쳤던 것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좀. 무슨 사람이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고. 조용히 좀 하라고. 잠잠하라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꾸짖을 만큼 큰 소리로.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고 계신데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는 내가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39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그 길을. 근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날 구원을 경험한 그 지나가는 그 길에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이 맹인. 왜 예수를 따르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나가는 여정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일까요? 이 한 사람만이 지나가는 예수를 붙든 거예요. 주님,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 당신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룻이 그 저녁에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맹인은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다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예수를 목 놓아 부른 겁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장으로 바로 가보면 이 이야기 끝나고 바로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시더라?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는 계속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셔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계속 지나가는데 이번엔 또 한 명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삭개오인데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조금 전 소경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뭐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소리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큰 소리로. 그렇다면 이번에 삭개오는 지금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사람이 많고, 삭개오의 문제는 사람이 많고 키가 작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그가 지나가는 예수를 붙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올라가는 이 행동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나가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보고 싶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싶은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겠지요. 그 부르짖음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그 뽕나무로 다가가시고 그를 초청하시고 그에게 그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경험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뭐 베데스다의 중풍병자도 그렇고 지금 소경도 그렇고 다 어떤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병을 고침을 받거나 어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기적이 나오지 않아요.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구원의 확실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셨던 말은 딱 하나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삭개오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5절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두 마디를 딱 들으시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의 이름을 그의 부모에게 전달하실 때 두 가지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첫째는 무슨 이름을 주셨죠?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죠. 임마누엘.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구원의 두 가지 이름의 메시지가 이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전달이 됩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지나가는 예수를 목청껏 붙들고 지나가는 예수를 보기 위하여 있는 힘껏을 다해 뽕나무로 올라간 그들의 간절함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은혜의 시작은 이런 간절한 은혜의 요청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유,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뭐 보아스가 워낙 좋은 사람이야. 그냥 이삭을 이렇게 줍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업 물러줄게 라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은혜의 시작은 지금까지 베풀어준 은혜를 기초로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강력히 요청하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나를 덮어주시도록 여러분 간절히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지나가는 예수가 내 삶에 머무시고 나에게 구원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절히 요청을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룻기 3장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우리 언제 들어봤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거 언제 누가 한 얘기죠? 보아스가 누구에게?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그 일꾼들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이 구원을 요청하는 여인에게 했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엘리멜렉하고 이제 학렬이 좀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뻘인 거예요. 아버지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희도 아이들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는 성경책 동화가 있는데 거기 보아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아스를 아주 잘생긴 젊은 남자 그리고 보아스를 아주 예쁜 여자로 이렇게 동화책으로 어린이 성경으로 그려놔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아스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고 룻은 아주 젊은 이제 모압 여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가 참 젊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냥 젊은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여기서 이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 나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모습 자체가 그게 정말 아름다운 요청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요 13절 한 절에 4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4번 나옵니다. 책임이에요, 책임. 여기 입구에 들어오시면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 보셨죠? 거기 이번 이 주말 이 장막부흥의 전체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혹시 제목이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책임지는 사랑.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나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 그러니까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가까운 친족부터 이제 내려가는 건데 그 사람에게 내가 요청하겠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노 하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되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거. 룻기서는 그 사랑을 책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누군가를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겠다고 이 보아스는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책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너의 이웃을, 너의 친족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뭐 해라? 책임져라.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 사람의 아픔을 그 사람의 것으로만 내버려 두지 말고 내가 직접 개입하여 그 아픔과 고통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오늘 여기에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요청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 자체는 서로 책임지라는 말인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책임을 약속을 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 이렇게 이 대화를 다 나누고 난 이후에 이 룻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 일을 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얘야 어떻게 됐니? 아 여차 저차 여차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 이 어머니의 말은 이거예요. 오케이. 이제부터 너희 할 일은 뭐다? 뭐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18절에 앉아있으라. 가만히 있어라. 구원을 요청하고 돌아왔을 때 이 어머니가 그에게 요청한 것은 너는 이제 앉아있어. 그러면 그 구원은 누가 해요?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뭐 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고 은혜를 요청해요. 그러면 우리의 그러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내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어떤 자랑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11금을 잘 내서 은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헌신 많이 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예수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룻기라는 책은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요청하고 구원을 기다리고 구원을 이루는 이야기. 그래서 이 룻기의 별명이 뭐라고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 룻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룻기서는 나중에 우리가 4장을 통해서도 살펴보겠지만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이야기 속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 보아스의 행동과 룻의 어떤 믿음과 요청, 이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고 보아스는 구원을 약속하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4장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물 드시고 화장실 다녀오셨다가요, 한 5분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시기 전에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503장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또 계속해서 목사님의 말씀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뒤에 계신 분이 또 천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나도 또 상대의 천사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보내시는 귀한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속으로 빠져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룻기의 마지막 장 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정이 구원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 여기 4장은 보아스가 어디에 올라가서 앉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성문. 왜 하필 성문일까요? 왜 성경은 굳이 성문이라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당시 성문은 그 지역의 유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 성의 장로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모여서 뭘 할까요? 예, 재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곳이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떻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 지역의 유지고 장로고 인정받는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보아스가 이날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한 단어가 보이죠. 마침.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보아스가 전에 얘기했던, 누구에게 얘기했던? 루색에 기업 물을 자가 돼달라고 요청을 할 때 나보다, 내가 정말 그러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혹 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했던 그 사람이 마침 성문에 앉아 있을 때, 그 장로들 있는 그 자리에 마침 지나가는 거예요. 올컨이 잘 됐다. 아무개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참 재밌어요. 왜 이 사람 이름을 기록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 이름들은 막 다 기록하는데 왜 이 사람은 아무개일까요? 네, 뭐 기억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 이름 뭐 우리가 아무개요. 여기 와서 좀 앉아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모압에 갔던 나오미가 있잖아. 왔는데 땅을 팔려고 해.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땅을 파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희년 때 이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만, 사사 시대 때는 그게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이 다 무너지고 흔히 왕이 없던 시기여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가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사사 시대에도 아주 분명히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땅을 팔 때 아무에게나 팔지 않고 가까운 친족에게 팔도록 해요. 가까운 순서대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건데, 왜 친족에게 이걸 부탁을 할까요? 그만큼 나중에 돌려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그 힘든 상황을 도와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어라, 이렇게 상황하니 당신이 그 땅을 좀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무개가 뭐라 그래요? 오케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이 사람이? 예? 그 땅 입지가 좋은 땅이니까, 그 땅. 길도 나고 뭐. 그
그래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내가 그 땅 살게. 내가 안 그래도 내가 그 땅 필요했는데. 그런 의미였을까요?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요? 이 집에는 누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이 땅에 대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무개가 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희년이 돼도 이 땅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요. 영원히 자기 자손들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어요? 이 아무개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오케이, 내가 기업 물으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그게 뭐죠? 네,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 너 그 땅 사면 땅만 사고 끝 아니야. 그럼 뭘 더 사야 되는데? 며느리 룻 있거든. 그 룻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리고 그 아이가 너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정의 이름으로 그 대를 잇도록 해줘야 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돈 주고 땅 산 다음에 남 좋은 일 시키라는 겁니다. 결혼해서 애 낳아도 얘는 내 애가 아니고 엘리멜렉 대를 이을 아이고, 내가 기껏 내 돈 들여 다 땅을 샀는데 이건 그 집안 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아무개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안 하겠다. 내가 그걸 왜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구도 잘 알았어요? 보아스도 잘 알았어요. 이 룻에게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될게 라고 약속할 때부터 이것은 절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 나에게 금전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보아스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해요. 반면에 이 아무개는 아무것도 모르고 땅만 사서 이게 영원히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결혼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 아무개와 보아스의 차이가 뭘까요? 왜 이 아무개는 그것을 대번에 거절했지만 보아스는 어떤 유익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했을까요? 그가 아까 3장 13절에 말씀드린 바로 책임 때문입니다. 이 아무개는 친족이지만 그 어떤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오미가 죽던 말던, 엘리멜렉이 대가 끊기던 말던, 그의 유일한 관심은 내 땅이 넓어지는 거, 내가 좀 더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내가 지역에서 인정받고 내가 성문에 앉는 거, 그게 이 아무개의 유일한 관심이었어요. 마치 오늘날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남들이 어떻게 살던 말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든 말든,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아무개는 살았던 거예요. 반면에 보아스는 땅이 중요하지 않았고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뭘까요? 바로 사람이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친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맺어준 그 사람, 그래서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했던 그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로 연결된 그 사람, 내 돈이 다 새나가도 이 내가 지금 투자하는 이 모든 것이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고스란히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몫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아스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었죠. 뭐만 할 수 있으면요, 그 사람만 구할 수 있으면 말이죠. 이처럼 오늘날 세상은 이익에 의해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아니면 불리할까? 이게 나에게 돈이 될까? 손해가 될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나에게 좀 더 편한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이거 하면 내가 좀 더 얼매게 될까? 아니면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을까? 언제나 무엇을 선택할 때는 나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선택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자기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림으로 누군가가 이걸 통하여 은혜를 경험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선택하는 사람, 그게 보아스였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그분의 이익이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그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볼 때에도 만류할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하늘의 왕, 인간이 되시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삶을 십자가에 내맡긴다고요? 그러나 예수는 그 일을 기쁨으로,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행하셨던 거예요. 왜요? 그분의 관심은 이익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구원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처럼 보아스와 같이 이익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함으로 어떤 이익을 얻을까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누구를 살릴 수 있을지, 누구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잠깐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룻기 4장은 딱 접어두시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지금 이 율법사의 관심은 누구의 영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으시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영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요? 책임. 내 이웃을 책임지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생하는 길입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 살아요? 내가 영생하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 율법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뭐 다 아시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어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봤을 때 누구랑 똑같아요? 룻, 나오미,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처음에 지나가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를 보고 지나가고,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그도 보고 지나가요. 아마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등장할 사람은 누굴까? 사람들이 누굴 추측했을까요?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거룩의 개념으로 볼 때 단계가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 사람 그냥 지나갔네? 조금 성소에서 조금 멀리 일할 수 있는 레위인, 그도 그냥 지나갔네? 그보다 성소에서 좀 더 멀리 있을 수 있는 일반 유대인 누군가가 지나갔겠지 생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성전 뜰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가증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이 보니까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복음서에 불쌍히 여겨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구원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여러분, 이 기름과 포도주, 왜 하필 기름과 포도주일까요? 여러분, 이 표현은 제사장과 레위인하고 관련이 있어요. 기름, 제사장이 소제 드릴 때 곡물가루와 같이 드리는 겁니다. 포도주는요, 초막절 전제에 부을 때 물과 함께 제단에 붓는 것이 포도주예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제사를 위해서는 포도주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기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내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눈앞에 있을 때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설교를 멋들어지게 하지만 길가에 나가서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에 정작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모르는 것처럼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누가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친족도 아니고 제일 가까운 사람도 아닌 가장 먼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관에게 데려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를 돌보아주고는 그 다음날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뭐 하리라? 뭐 하리라요? 갚으리라. 갚으리라.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하는 겁니다. 대신 갚아주고 대신 덮어주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나와 사실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을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내가 책임지고 사랑을 쏟아내고 그로써 내가 전적으로 그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 이게 무슨 관계라고요? 이웃이라고요. 이웃.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은 누가 내 친족입니까? 누가 내가 기업 물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내가 구원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때 어찌 보면 가장 멀리 있는, 유대인들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친족은커녕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갚겠다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지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생략됐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말이 이 비유 끝나고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괄호 열고 그리하면 살리라. 괄호 닫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 산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해하면서 이게 이 죽어가는 이 사람 살리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지금 어떤 질문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난한 사람, 강도 만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마무리로 너도 같이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사는 거야. 너가 영생하는 길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강도 만난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를 도와준 그 사람이 영생하는 이야기예요. 바꿔 말하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던 제사장, 그냥 지나쳤던 레위인, 겉으로 볼 때에는 강도 만난 사람 살리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 살리지 않은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지 않은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너가 사는 길이야. 다시 룻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땅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을 생각해서 기업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고 외쳤던 아무개. 그 아무개는 나오미의 가정을 룻을 구원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보아스는요, 자기의 재산을 정말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 같이 남의 가정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기의 구원, 자기의 영생, 자기의 온전한 신앙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아무개는 이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참 재밌습니다. 이 룻기는요 정말 잘 짜여진 문학이에요. 룻기 1장 앞부분은 나오미의 아들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룻기의 가장 마지막은요 룻이 아들을 얻는 이야기로 마무리돼요. 룻기의 가장 시작은 흉년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룻기의 마지막은 풍족하게 추수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룻기 1장 20절에 보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마라, 쓰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마지막에는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룻기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 무너져가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정이 어떻게 은혜 안에 일어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의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그냥 이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사사시대의 그 많은 가정들 이야기 중에
왜 하필 이 가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요? 왜 이 룻기라는 책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그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걸까요? 룻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핵심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 다음 좀 이제 익숙한 이름이 나올 겁니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룻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의 하나님 그 한 분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삶을 뒤로 한 채로 베들레헴 땅으로 오겠다고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고백으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정말 호롤단신으로 베들레헴에 도착하지요. 그런데 그 한 여인의 믿음의 선택이 누가 태어나게 만들어요? 다윗을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힘들게 외롭게 짝신앙하시면서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렇게 시작된 신앙 하나가 여러분들의 대를 지나고 또 대를 지나서 마침내 다윗과도 같은, 어찌 보면 이 원주 중앙교회의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 나아가서 이 한국 재림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태어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룻이라는 여인이 아무런 어떤 희망 없이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으로 그 늙은 시몬을 모시며 오는 그 길에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날 것이라고는 꿈이라도 꿨을까요? 이날 이 광야 가운데서 이 시어머니와 둘이 나눴던 대화, 야 돌아가라, 오르바도 돌아가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저 끝까지 어머니 따라갈래요. 이제 저는 그 모습신 다 버렸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 저의 하나님이 되었다고요. 그래, 그렇다면 같이 가자 했던 이 믿음의 대화가 마침내는 다윗이라는 그 걸출한 인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하는 이 작은 신앙들, 어찌 보면 외로워 보이고 힘겨워 보이는 그 신앙이 대를 이어서 마침내 정말 다윗과도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이 누가 태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유수한 정말 존경받는 여러 열조들의 사모님들, 뭐 사라든 또 누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이름 기록 전혀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왜 기록할까요? 그 믿음의 선택이 결국 예수를 태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아스의 이러한 은혜의 삶,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거저 나눌 줄 아는 이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할 줄은 그가 알았을까요? 그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베푼 은혜 하나하나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걸 그는 알았을까요? 자기가 베푼 그 은혜의 결과로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거라는 것을 그가 꿈에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룻의 믿음의 고백과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 만나서 마침내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오늘 한 명의 룻으로서 나의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결과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아스의 이름으로 정말 열악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은혜 한마디가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고리가 어떤 결과로 미래에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전혀 몰랐겠죠. 그렇게 살고 그렇게 눈을 감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이 작은 헌신들이 지금은 되게 보잘것 없는 것처럼 이 작은 여인의 헌신처럼 믿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장차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의 역사를 장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의 작은 룻, 오늘날의 작은 보아스, 서로를 책임지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 안에서 자기의 삶을 선택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룻기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고맙습니다. 묵상하시느라고 보지도 못하시네. 자, 모두 일어서셔서 찬미 435장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별처럼 부르시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너의 입술에 정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주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도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의 문제를, 저희의 삶의 여러 문제를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구하며 살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심으로 이 시대의 룻, 이 시대의 보아스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 우리에게 친족을 주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책임지라고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